주옵시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이 더위를 깨끗이 날려보낼 수 있는 시원한 주의 생명수 같은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사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영세 장로님, 전사원 집사님, 그리고 오정문 집사님도 8월 시작됐습니다. 건강 복된 8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뒤에 가면 이래서 이런 인사를 하라고 했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둔갑하지 맙시다. 둔갑하지 맙시다. 옆사 인사합시다. 둔갑하지 맙시다. 뒷사람 인사합니다. 둔갑하지 맙시다.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가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인사하라고 했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을 때,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졌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이꼬로 믿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에서 기도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엔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기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면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기대해야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시험 보게 되는 모두 다 큰 소리 칩니다. 나 자신 있다고 백설 맞겠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육안이 열려라, 지안이 열려라, 영안이 열려라. 육안도 좋아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몽골 사람은요 보통 시력 2.0이라고 그래서 1km 정도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육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시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를 배우면 둘, 셋을 알 수 있는 지안입니다. 이것도 열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영안이라는 건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이 나오고 믿음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 이꼬로 기도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기도하는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의 허공에 흩어져서 끝나버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렸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은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을 하면 신기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신기해져서 안 되는 것이고, 된다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신기해져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처럼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말 찾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 아들을 지켜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이 만약에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만약에라는 단어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저를 치료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었고 내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단어를 쓰면 그것은 믿음의 단어가 아니라 의심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게 C.S. 루이스는 이 단어는 쓰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담대하지 못하고 약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극이나 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표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해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는 솔직하며 내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벽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원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판을 세우시며 좋은 것과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생같이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자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불순적인 말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있거든 단어를 기도할 때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부족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다 이야기는 대단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땐 내 모습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왔고 예수의 자세로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말라고 CS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쥐업 열매를 먹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도 불릴 수 없으니 하나님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공부받기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에게 다른 필요 없습니다.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가락기를 끼고 살찐 수박을 잡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순간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들은 소위 잘 아는 파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들을 파송하시고 하시면서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란 좁은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이고 좀 더 넓은 의미는 70인, 120문도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고자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본질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주옥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 보니까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또 뭐요?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부르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부르셨다는 것은 자격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가 괜찮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셨기에 권하는 주님에게 있기에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에게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에게 갑니까라고 본분이 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예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는 아니오요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지하고 예정하고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런다면 예 아멘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했으면 거기는 축복과 좋은 것과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른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찬송과 가사 같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르심에는 믿음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리는 첫째 세상에서 하늘로 분리됐습니다. 물질에서 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 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좋아요를 부르실 때는 오직 아멘, 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고 해요. 예수 미쳤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정쩡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 변화가 있고 내적 변화가 있는데 이 외적 변화는 뭐냐면 미치는 거예요. 충만하면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면 예, 아멘 뿐이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순합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미쳐버리는 것이고 내적인 변화는 단순한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인생의 신호등이다. 빨간 불은 가지 말라, 파란 불은 가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순도의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대전 대전 장로교회 집회를 몇 번 갔습니다만 거기 담임 목사가 오태진 목사님도 저랑 같이 있습니다. 언젠가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전도왕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전도왕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왕이 나이가 많이 드시는 권사님도 그리고 중년도 아니고 같이 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속들이 부석부석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전도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왕이 되게 된 그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전 장로교회가 고속도로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 되면 점심을 먹고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성들이 나와서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새내기고 더더나 충청도 자매다 보니까 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나가긴 같이 쫓아나가는데 막상 사람들을 보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머뭇머뭇거리다 따라갔다가 그냥 오고 따라갔다가 그냥 오기가 일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고속버스가 도착해서 손님이 내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장만은 돌려줘야지 싶어서 내리는 손님 앞으로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도 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미친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불이란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 시간부터 벌 펄펄 날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주셨대? 뭘 주셨냐고 그랬더니 권능을 주셨답니다. 무슨 권능이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는지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손으로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근데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냐면 모세도 그랬고 다 모든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랬는데 주셨다 그랬는데 주시기 전과 받은 그 후에 내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 손에서 상품이 나가든지 눈에서 빛이 나가든지 너는 권능을 받았다고 뺏지 않아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신분증도 주셔야 되는데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순종해 보면 합니다. 귀신 앞에 가서 소리쳐 보면 압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리에게는 나이로비 신자인데 이렇게 친구들 같이 있다가 오는 길에 다리 밑에서 구슬하고 있는데 그걸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구슬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슬을 멈추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큰 신 모시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큰 신이 누구야 누가. 그런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이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니까 야 너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너 가봐 그래요. 야 나 같은 날날인데 뭐가 내가 있다고 저 무당이 뭐 구슬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또 가보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저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제가 가고 나면부터 이 무당이 구슬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나게 한판 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를 되고 이런 집회 나가면서 치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집사할 때도 무당이 나 때문에 점을 못 비우며 구슬 못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목사인데 나는 얼마나 강하겠는가. 나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니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받은 줄 어떻게 알아? 써보면 순종해보면 압니다. 주셨으니까 받은 줄 알고 있으십시오. 아이들이요 1,000원짜리고 5,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구별을 못해요. 근데 언제 이 돈의 능력을 구별하는 거냐면 마트에 가져가 보면 압니다. 1,000원짜리 갖고 갔을 때는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데 5,000원짜리 갖고 가니까 이런 통에 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10,000원짜리 가져가니까 그것을 2개, 3개 주니까 그때서야 이 아이들은 돈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면 저와 이런 거예요. 순종해서 사용할 때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용해봐야 받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원수들을 내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싸워보면 합니다.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다. 그 권능을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 권능을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과 은사를 주시고 믿고 나가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셨다는 것은 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주신 분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요? 가져가십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권능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은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도 낫고 많은 것도 예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 사용되니까 결국 그 은사는 거둬져가고 또 말로 비천하게 저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인 줄을 믿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더 커지고 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신 권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셨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가 사도고 제자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갈 때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인덕에 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의자도 같이 가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예배해 놓았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다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의 내용은 대단히 쉬운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씻고 있는 비유, 달란트 비유, 불의한 재판관 비유 다 쉽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네 동물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쉬우고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이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자세, 제자들의 본질, 제자들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물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본성,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다 죽습니다. 아니 보내면 다 죽는데 그 모두로 보내요 보내지를 말해야 되지요. 험악한 이 세상은 뭘로 비유했냐면 이리로 비유했고 우리들은 뭐요?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성도가 10,200 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악해지고 더 취해집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모하고 대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가보니까 1,000만 명, 1,200만 명 그러는데 양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주는 분명히 너희는 양이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보니까 양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다 이리어 늑대어 사자들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양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세상에 이리 가운데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겠다는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리고 우리는 양이다. 양이에요. 네, 양은 선선적으로 순진하고 악의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자기 등에 올라타면 그
그 등에 올라타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흔들거나 앞발을 듭니다. 그런데 양은 어린아이가 그 등에 타서 돌아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순전하고 아무가 없습니다. 양은 또 순전하고 약합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동물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무기는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나 아니면 방어용 무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은 공격용도 방어용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구리는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만 양은 자기 보호할 아무것도 없이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가 하냐면 앞에 가던 그 양이 땅떨어서 떨어지면 앞에 가던 양이 떨어졌네, 가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떨어져서 땅떨어져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양은 약은 무슨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것은 이중성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중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양은 집을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자면 뭐냐면 거의 다 짐승은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진돗개는요, 몇 년 만에 찾아오기도 하고 홍수에 송아지가 떨어져 갔는데 그 송아지가 자기 집을 찾아온 예도 뉴스에서 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든 짐승은 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이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니 얼마나 바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양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갔다 올게. 아까 그렇죠? 말 흔들었는데 그 전에 하세요 그냥. 아니 이걸로 하니까 그냥 하셔요 좀. 양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가서 풀을 먹습니다. 누가? 목자가 끌고 가서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워요? 왜 무섭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분량의 일인가 두렵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양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살아갈 게 양이에요. 주님은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다 계획하고 해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이지. 이걸 인식하고 주님에게 철저히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네. 양은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 양이 있어도
목자 혼자 그 양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의 목을 맸습니까? 코를 뚫었습니까? 다리를 묶어놨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마리 중에서 목자가 한 마리만 푹푹 실어서 이거 오냐 다 뒤따서 절절절절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양은 순종의 동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자, 우리는 양.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양은 무방비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보다 훨씬 작거나 연약한 짐승에도 잡혀먹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바보스럽고 정말로 형편없는 양을 주님 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지? 집도 못 찾아와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못 찾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양들을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목자에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본질적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양과 같아야 된다. 반드시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꾸로 가든 옆으로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요? 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자를 만나도 양이요, 이리를 만나도 양이요, 늑대를 만나도 양입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어떤 형편에서도 양이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진정한 양입니다. 나는 얼마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양으로 살아갔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양인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가? 존재의 법칙 아시죠? 한번 존재한 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로 만들어놨으면 소지 그 소가 늑대나 사자를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양은 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양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뭐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양의 존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리를 만나면 이리를 변하고 사자를 만나면 사자를 변하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중성 우리의 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양이요 마지막도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양소리를 내고 죽습니다. 호랑이 소리가 아니면 늑대 소리를 내면 이건 양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누가 나한테 눈을 끼면 나는 더 눈을 찢어서 흘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비난 열마디나 더 악쓰면서 대답해버리고 이리를 만나면 이리를 변해버리면 그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법칙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너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로 양으로 삽시다. 생김새도 양입니다. 왜요?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양은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죄인 대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 시절에 노병원 쓰고 목에 간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뭘 개발하냐면 속도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법으로 말미암아 목에서 나와서 돈 정말 수없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누명을 벗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누명을 벗으려고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양으로 살고 양으로 죽는 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기득일처럼 순결하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에서 성교에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제단도 죽고 잡혀가고 사형당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가브리엘과 예수님을 했던 제자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을 내려보다가 얼마 남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참 걱정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역사를 시원치 않은 제자들 몇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양같이 약하고 나약하지만 나는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믿는다. 그럼 내가 정말 양이겠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사건과 조건과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으로만 존재한다면 위대한 역사에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으로 존재하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갑시다. 아멘. 이리 가라면 이리를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를 가고 그 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양으로.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가서 양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양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풍성을 결단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풍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